이 시간에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페이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저희들 이제 노예 시찰 경례에 장로님 부친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직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시국에 이제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만은 장례식장에 가면 항상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구나. 언젠가는 이 세상에 끝이 있구나라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에도 끝이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세상도 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끝 이후에 사람이 가야 할 길이 달라지게 되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게 되고 어떤 이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나오고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 있고 사람의 지혜가 등장을 합니다. 무엇을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론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것과 성령이 가르치시는 것을 듣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이지만 또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큰 문으로 다니기를 좋아하지만 실제 그 문으로 가는 길은 결국은 망하는 길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가르치심 따라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가르치심을 쫓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그 이전의 구약시대 또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가르치심보다 사람의 지혜로 말을 하고 그것을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까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이때도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의 가르치는 그 전통과 같은 것이죠. 자기들이 유대교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전통. 어떻게 보면 말씀보다 율법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결코 사람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잠시 세상에서 행복을 줄 수는 있고 잠시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영혼의 구원함은 오직 복음밖에 없고 그 복음은 말의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이 결국 말의 지혜와 배치된다라는 것이고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세상과 그리고 말의 지혜와 대치가 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다시피 너무나도 미련하게 보입니다. 어리석게 보입니다. 또 많은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이 자기를 지옥에서 천당을 갈 수 있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굉장히 헛되게 생각하고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혜롭다, 좀 똑똑하다 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그렇고요. 헬라인들에게도 그렇게 지혜를 추구하고 철학을 추구하는 자들 역시 십자가를 굉장히 미련하게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영혼을 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가 쓰는 그 열 몇 권의 편지 가운데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말과 지혜로 가르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바울이 말로 그 말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하고자 했으면은 바울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배운 그 지식이 대단한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 그 이스라엘 가운데 대단한 가문에서 대단한 문학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박사의 그런 수제자로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얼마든지 세상적인 지혜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서 나오는 지혜를 가지고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바울은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합니다. 그렇게 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복음을 받고 성령에 가르치시는 것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가 다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어떤 이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가 가득 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세상의 지혜로 판단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거듭난 자들, 구원함을 얻은 자들이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가르치심은 성령으로부터 온다면 세상의 지혜, 오늘 13절에 사람의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만 이 사람의 지혜가 출처가 어디냐? 바로 세상의 영이요 사탄의 영이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가 다 제약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물론 사람들을 올바로 살아가게 하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합니다. 세상에서 정말 배우고 많이 배울수록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가르치심이 아닌 세상의 지혜로만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나더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초대교회 당시에 보면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성령의 가르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신다 성령의 가르치신 것을 듣고 그들에게 전합니다.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사도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처음부터 이방인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고요. 그 다음 예수님을 못 박자고 하고 그리고 제사들을 그렇게 잡으려고 했는 그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들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같이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나름대로 말씀대로 산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지를 않았죠. 성령의 가르치심 따라 성령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세상의 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외면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의도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읽으면서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올바른 그 뜻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역시 세상의 지혜로 말씀을 판단합니다. 세상의 지혜로 말씀을 재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고 저 말씀이 저렇고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단이 생겨나고요.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 불신자들만이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조차도 세상에 속한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는 아니길 원합니다만은 교회 안에서조차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러나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닙니다. 구원함을 받았고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쫓아서 살아가느냐,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느냐, 세상의 지혜를 기준으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유대교회도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들의 기준으로 말씀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하죠.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말을 하면 좋아합니다. 사람의 아주 지혜로운 그런 그럴듯한 말들을 하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럴듯한 말로 그럴듯하게 그렇게 포장을 하면은 그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듯이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결국 진리의 영이 아닌 미혹의 영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또 바울 당시만 아니라 오늘날도 미혹의 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 미혹의 영이 성도들을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정말 성령이 가르치신 것을 계속해서 외면하게 합니다. 진리에 전혀 외면하게 합니다. 진리를 생각지 아니하게 하고 자기의 뜻만 생각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어떤 이익을 주고 나의 마음의 위로를 얻을까 거기에만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또 든든히 해 나가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지혜로는 아무리 그것이 화려해 보여도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둘 다 튼튼한 집을 짓습니다만 겉보기에는 튼튼한 집입니다만 그러나 그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지혜로 집을 짓고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에는 그것이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무엇에 따라서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정말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 그럴듯한 것, 그것이 우리를 혹시 유혹하고 현혹시키지는 않는지, 아니 현혹시키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것에서 이겨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을 올바로 분별하려면 무엇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자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 구원받았으나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그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으려면요, 먼저 우리 속이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속이 깨끗해질 때 우리가 겉을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우리 속에 여전히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3장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와 사람의 지혜가 등장을 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요, 오늘 본문에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반면 사람의 지혜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그 사람의 지혜가 귀신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반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과 양심과 긍휼 선한 열매를 말을 하고 맺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의 지혜,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혜가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사람의 지혜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정말 위로부터 온 지혜,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온전히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의의 열매를, 믿음의 열매들을 우리가 맺어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가르친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성령께서 오늘날도 가르치시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를 버리고 위로부터 온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그 가르치심 따라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심령을 하나님 앞에서 늘 순결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고 늘 깨끗한 마음으로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넓은 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좁은 문입니다.
크고 넓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화려해 보이고 또 좋아 보입니다. 편해 보입니다. 사람의 본성상 누구나 편한 것을 추구하고 누구나 좋은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협착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는 넓은 문과 같습니다. 큰 문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혹할 수 있습니다.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문으로 가는 길은 결국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누가 봐도 어리석어 보이고 인간적으로 도저히 말도 되지 아니하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안과 복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안에서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배워온 것들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따진다면, 사람의 어떤 방식대로 말한다면 정말 가장 많은 지혜, 가장 뛰어난 지혜를 소유하고 있던 그 바울입니다만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버릴 수 있었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위로부터 온 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어차피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의 일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자가 이런 모습을 살아가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계시는 것은 성령께서 그 성도로 하여금 갈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선한 길을, 옳은 길, 의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치심 따라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추구하면서 그 지혜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영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육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영, 미혹의 영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보지도 못하고 성령의 가르침에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문제는 믿는 자들 가운데도 그런 모습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정말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면서 세상에서 그럴듯해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 성령의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그렇게 분별된 것을 그냥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새기고 또 그 가르침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